마틴 루터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마틴 루터 시대, 16세기죠. 독일에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거나 용돈이 필요하면 집이 좀 부자로 사는 집 같다 싶으면 그 집 대문에 서서 또는 근처에서 노래를 부른대요. 노래 한 곡을 멋지게 이렇게 노래를 끝내고 나면 독일의 이제 그 습관이니까 그 집에서 문을 열고 나와서 용돈을 두둑히 주고 들어간다는 거죠. 사실 마틴 루터도 한번 그런 적이 있대요. 나도 좀 용돈 좀 한번 받아볼까 하고 자신 나름대로 노래를 연습해서 좀 부유하게 사는 집 같아서 그곳에 가서 노래를 막 불렀습니다. 노래를 막 부르고 있는데 급한 걸음으로 문을 열고 막 나오는 등치도 막 우람하고 아주 무슨 조직에서 사는 것 같은 사람이 급하게 뛰쳐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시끄럽다고 민폐 차원에서 나를 주먹질이라도 하려고 하는가 보다 하고 막 주랭랑을 친 거예요. 막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워낙 덩치도 크고 컴퍼스도 크니까 막 자기를 마틴 루터를 쫓아와서 잡았어요. 주먹이 날라올 줄 알고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돈 뭉치를 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등록금을 한번 보태서 쓰라 해가지고 등록금 한 학기 거를 받은 거예요. 그때 이 경험을 가지고 마틴 루터가 굉장히 중요한 한 멘트 하나를 선언합니다. 땅에 살면서 두려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걱정할 일, 근심할 일이 나를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내 삶이 걱정거리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눈으로 보면, 근데 이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 참 일상에서 감사가 또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보고 살 거냐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어쩌면 루터의 말을 시작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막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사람의 참 전형적 성서적 세대교체, 가장 전형적이고 모형적이고 원형적인 세대교체론을 함께 나누었어요. 세대를 다음 세대의 엘리사로 세워놓은 엘리야는 하늘의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갑니다. 그러자 이 엘리사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이기도 하고 스승이기도 하면서 이 국가적으로도 큰 상실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12절에서 애가를 불러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하면서 애가를 불러요. 굉장히 슬퍼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천국 가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 가정을 보면 또 두 종류의 가정이 보여요. 우리 부모님은 돌아가셨어도 천국 가셨으니까 좋은 거지 뭐. 그러고서 눈물 하나를 표시를 안 하는 가정이 있고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이죠. 네. 그리스도인이라도 이 땅에 정말 자신을 사랑하던 부모님을 잃고 천국에서 만날 거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언제 만날지 모르는 불특정한 미래를 앞에 두고 이 이별에 대한 이 슬픔, 또 나를 사랑을 베풀어 주던 이 사랑의 상실, 관계의 상실, 이런 것을 가지고 정말 슬퍼할 수 있는 거, 이건 굉장한 덕인 거예요.
난 그리스도인의 눈물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가에서 적어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눈물을 흘리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절망 안에서 주어지는 눈물이 아닌 희망 가운데에서도 오늘의 상실을 슬퍼할 수 있는 것은 덕이라고 봐요. 엘리사는 두 가지 차원의 슬픔을 노래합니다. 하나는 자기 개인적 차원에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사랑하는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상실. 그분은 좋은 곳에 가셨지만 그분이 올라가심으로 나와 관계되고 내 후위가 돼주고 나의 후원자가 돼주시는 영적 아버지가 떠남에 대한 이 슬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이 혹격 앞에 다 녹아있죠. 동시에 이 엘리야의 죽음은 이 나라의 전 군사들, 마병과 병사들을 다 합친 파워와 동일하다는 슬픔을 녹여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병사와 병거와 마병이요. 이스라엘에 지키는 것이 병거와 마병이 지킨다면 정말 영적으로는 엘리야가 이 땅에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는 분이 엘리야였었는데 이 나라는 지금 어마어마한 병거와 마병을 상실한 것과도 같은 것이니 슬픈 일이다 하는 얘기죠. 이 두 가지의 슬픔을 녹여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4절에서는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다시 주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 속에 계셨던 그 하나님, 이제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 땅으로 임재하셨을 때 엘리야 속에 계셨던 그 하나님, 그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엘리사는 지금 이 기도문 속에 자기 자신 안으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기를 사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요, 내 안에 함께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소원과 이 바람을 하나님께 주문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가졌던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을 내리치니까 요단물이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요단강에 쳤을 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진 것처럼 엘리사가 그 옷을 치자 물이 이리저리 갈라져서 요단이 걸어서 다시 서편으로 건너올 수 있었다는 거죠. 기독교의 역사는 어둠의 역사들을 갈라내는 힘이 있어요. 특별히 진짜 그리스도인들, 진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능력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면 우리 안에 능력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면요,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더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성경은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아요. 네가 나를 믿음으로 너의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무사태평을 인도하리라 하는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전 성경을 읽었어도, 성경 전체를 강해를 해봤어도요, 그런 기사를 보지 못했어요. 아무 일이 없을 거다.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몰아다 주시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해방을 갖고 싶은데 절대 군주가 가로막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에 섰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사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았다고 광야로 갔는데 길이 없어요. 요단 앞에 갔는데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들어갔는데 여리고성이 탄탄대로로 원수들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장막들이 있고 방해물들이 가로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역사는 가로막는 것이 있어도 열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에요. 성서적 형통이에요. 우리는 열고 가는 거예요. 막혔어도 걱정하지 말래요.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흐를 수 있다면 그 문제를 열고 갈 수 있대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믿음과 불신앙이 갈라져요. 이삭이 있는 곳에 황무지에 샘이 터져나와요. 야곱이 있는 곳에 순종의 양과 얼룩이 양들로 갈라져요. 놀라운 일들이 모세가 있는 곳에 홍해가 갈라져요.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곳에 광야에 길을 내요.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곳에 요단이 길을 내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 시간도 쪼개져요. 시간도 갈라내요. BC와 AD로 갈라놔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 시간도 길을 트여주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오늘 우리 능력 있는 성도들이 가는 곳에 불신자의 틈바귀에 들어가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갈라낼 수 있어요. 우리는 능력자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은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성도라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능력이 없다면 세상에 짓밟힘이 되죠.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요. 두렵지 않죠. 어떤 문제들이 오라. 난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그 현장에 드러내리라. 이것이 우리들의 담대함이에요. 오늘 이런 능력을 발휘하니까 15절에서 요단 서편에 있었던 여리고 지역에 있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야, 요단강을 가르고 오는 선지자를 바라보고 야, 엘리야에게 함께 하신 그 성령이 엘리사에게도 함께 하는구나 하고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 막 몰려들어서 엘리사 앞에 가서 경배하며 절을 하고 당신을 중심으로 내가 훈련받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당신의 제자가 되겠다고 엘리사를 중심한 한 선지 학교가 시작이 된 건데요.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 16절에서 엘리사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요단 서편에서 저 멀리에 엘리야가 휘리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 봤거든요.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셔서 아마 데리고 갔을 텐데요. 엘리사 선생님, 그 엘리야는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기는 올라갔지만 이 회리바람이 그 세력이 끝까지 이루어질 수 없어서 어딘가에 가다 보면 세력이 약화되므로 그 엘리야 선지자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땅에 떨어졌을 텐데 어느 산골짜기에 떨어졌는지 어느 산등성에 떨어져 있는지 모르니 우리 중에는 이 신학생들 중에는 장정들만 50명을 착출하면 착출할 수 있는데요. 그 사람들 착출에다가 동서남북에 포진시켜서 그 엘리야 선생님이 올라가다가 떨어진 그 시체라도 주워다가 우리가 그 평생 동안 사역하신 존경의 표로 장례식이라도 거하게 한번 차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럴 필요 없다. 그럴 필요 없다. 왜 그런 거예요? 엘리사는 지금 자기의 스승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믿는 거예요. 승천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뭐예요? 똑같은 초월의 사건을 목도했어요. 엘리사도 목도했고 엘리야의 그 제자들도 목도를 한 거예요. 이 초월적 사건, 초월의 사건. 아무리 회리바람이라도 사람을 타고 올라갔는데 이 엄청나게 보이지 않게 올라갈 정도로 이런 것이란 이건 초월적 사건이 분명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본 시선과 이 제자들이 본 시선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달랐다는 거죠.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어야 돼요. 같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승천 사건은 이건 구속사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 하나님이 하신 이 일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걸 무엇로 봤느냐? 이성으로, 생각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뭐예요? 이걸
믿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봤다. 같은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과 이 사건을 이성, 생각으로 보는 사람과 하늘과 땅의 차이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이성으로 보는 성도일 거냐 아니면 믿음으로 보는 성도일 거냐 하는 이 차이를 오늘 우리에게서 새롭게 경험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 안에는 똑같이 믿는 사람으로 한 실 안에 들어와 있지만 사실은 꼭 둘로 분리되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앞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공생애 하시고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이성으로 볼 거냐 아니면 믿음으로 볼 거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허락하실 때 참으로 축복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성입니다. 우리의 이성. 아마 이 이성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어둡지 않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이성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더해주면 발전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동굴은 초가집 되고 초가집은 빌딩 되고 빌딩은 우리의 아파트를 만들어내며 새 조각은 비행기처럼 날아가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이성. 우리의 이성 때문에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고요. 우리의 이성 때문에 돈을 벌고요. 우리의 이성 때문에 우리는 부자도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 때문에 우리는 스펙도 만들어내고 우리의 이성 때문에 우리의 삶은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축복이에요. 우리는 그 이성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게 이성이 있다는 거. 그러나 우리의 이성적 존재를 가진 우리는 또 한켠에 한 면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성은 한계도 있다는 거예요. 이성은 한계도 있다. 이성의 한계, 그의 끝자락이 있다. 이 한계를 인정할 수 있다면 그는 그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그 인생에 흐를 수 있어요. 이성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18세기의 계몽주의 시대를 알아요. 어느 정도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때만 배워도 이 정도의 정보는 다 알고 있죠. 계몽주의 시대. 계몽주의 시대의 가장 핵심이 되는 강조점은 이성이었습니다. 이 이성은 남녀를 구분하는 이성이 아닌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는 이성. 레이셔널리티, 이성이라고 하는 기능.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이에요. 이성이 흐릿해가지고 인생이 흐릿해지는 사람은 엄청 많아요. 이성이 명쾌해서 번뜩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우리는 이 이성이 맑고 이성이 건전하고 이성이 객관스럽다면 우리 인생은 참 풍성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요, 이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계몽주의 시대에 이성을 강조했는데 이성이 우상화되기까지 해요. 그것이 19세기 와서는 자유주의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은 인간 예찬론으로 승화돼요. 인간은 도무지 어느 정도의 리미트가 접근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의 인간의 위대한 힘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대답하는 시대가 19세기 자유주의 시대였습니다. 근데요, 이 땅에 참 불행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1914년에서 18년도까지 일어난 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1939년에서 45년도까지 일어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먼저 유럽에서 시작된 전쟁이었고 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무리 전쟁을 하기 위해 2차 세계대전을 치르게 됩니다. 사람들의 이성이 과학을 발전시켰고 사람들의 이성이 비행기를 만들어냈고 사람들의 이성이 놀라운 현대 문화를 만들어냈지만 우리의 살생 무기도 핵무기도 사람들의 이성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에서 1천만이 죽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5천만이 죽습니다. 21세기의 문턱에 들어오면서 인류의 지성인들은 깨닫기 시작해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깨달아요. 야,
이성의 위대함이 어느 만큼 치고 올라가는 것일까? 어느 만큼 신적인 존재인 만큼 극화하던 그 19세기에 20세기 들어오면서 이성의 끝자락의 비극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이성의 끝자락의 비극을 보는 거예요. 와, 사람의 이성이 얼만큼 찬란한 빛이 있고 얼마나 열매가 있을까 무한히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이성에 대한 실망과 낙심과 좌절과 아픔, 상처, 이걸 경험했던 시대가 20세기 초엽이었어요. 난 정말 아픔이어서 그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있음으로써 존재한다면 그것은 필요학적 사건이었어요. 있음으로 우리 인류는 굉장한 유익이 왔어요. 그 이후에 자유주의자들이 신본주의로 전환되면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를 중심으로 하나님 본질주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다. 역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다. 사람들이 주인이라고 노력했지만 이성의 끝자락이 이 사람으로 인하여 결국은 재앙을 입게 돼서 1차전에서 1천만, 2차전에서 5천만의 희생을 당하게 된 것은 사람의 자가당착 아니냐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재앙이 되는 거죠. R.A. 토레이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는 성서학자지만요. 그가 참으로 어떤 문제 앞에서 성경이 자기한테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성경이 대답을 하더래요. 자기 문제를.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으로 대답을 해주시더래요. 근데 자기도 한번 대답을 해봤대요. 내 이성을 가지고. 내게 당면한 나의 문제에 대해서 나의 이성으로 이걸 어떻게 대할까 하다가 내가 답을 만든 나의 답은 명쾌했고 성경의 답은 두루뭉실하고 뭔가 석연치 않음으로 경험되더래요. 그래서 토레이는 언제나 자기가 결정한 자기가 문제 앞에 답을 가진 그것을 실행하는 데 앞장서서 했대요. 그랬더니 결국은 자기에게 상처만 돌아오고 후회가 돌아오더래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건 한 예니까 이 한 예에 벗어난 것이라도 다 응용될 수 있는 얘기니까요. 누군가가 참 미워요. 그를 아주 막 패주고 싶어요. 그리고 욕해주고 싶고 저주해주고 싶어요. 이건 문제죠. 내 앞에 다가온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게 네 원수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이게 답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답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놈이 또 오늘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나한테 범실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 내가 참는다니 어리석은 것 같고 오늘 내가 더 센 것으로 한번 꿀밤을 한번 주면 얘가 다시는 나를 깔보지 않고 내게 존경을 표할지 모르고 내 앞에서 자숙할지도 몰라 해서 나는 가서 꿀밤을 먼저 땅 때려준 거예요. 이게 토레이의 경험이죠. 그런데 다시는 나를 두려워서 내게 범실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또 딴 놈을 데리고 와서 나한테 공격, 조인트를 까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답을 가지고 접근했던 이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되상처를 입게 되면서 후회라는 것이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내게 주시는 이 답은 명쾌한 것 같지 않지만 결론은 성경을 답으로 삼고 살아갈 때 내 인생은 깔끔하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이 얘기를 토레이가 말합니다. 일본은 1%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근데 놀랍죠? 1%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 틈바귀에서 전 우주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신학자 하나가 나오는데 우찌무라 간조예요. 이는 제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성경에는 참 판타지 같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이야기,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는 이야기,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승천했다는 이야기, 또 다시 오겠다는 이야기. 이런 판타지 이야기는 다 제거하고 성경 안에 우리 성경 공부를 역사적 사실 그것만 갖다
한번 성경 공부를 하면 어떨까요? 간주가 그렇게 대답해요. 야, 네가 말한 판타지 내용들 다 빼면 성경 이쪽 표지와 저쪽 표지, 이거 내자네, 이거 가짜네, 이거 가죽이네, 이것만 논할 것밖에 없대요. 성경은 이성으로 볼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성으로 본다면 오늘 우리는 구원이 불가능해요. 성경은 이성으로 볼 대상이 아니래요. 세계적인 신학자였던 간주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어거스틴이라고도 하고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는 우리 정말 3세기의 이 기독교의 초기 교부, 교리적 아버지. 아마 어거스틴이 우리 성서를 조직신학적으로 구분을 해서 이 강론화하지 않았다면 중세는 굉장히 교리적으로 혼돈이 빠졌을지도 몰라요. 굉장히 정립을 잘 해놨죠. 교회론, 인간론, 신론, 교회론 뭐 할 것 없이 쭉 정리한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예요. 근데 그가 타락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후에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강조했던 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을래? 믿고 알을래?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알고 믿을래? 믿고 알을래? 그러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강조했던 바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알아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래요. 믿음이 먼저다. 우리는 모든 사건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잘 조명해 보면 믿음이 먼저요, 아는 건 나중이에요. 우리가 응애응애 태어났어요. 이 땅에 태어났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내 엄마래요, 내 아빠래요. 그래서 저분이 진짜 내 엄마일까? 의사 선생님 DNA 검사 좀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이분이 어디서 뭘 뭐일날 나를 낳은 역사적 사실, 과학적 사실을 가지고 알고 난 뒤에 비로소 아버님, 어머님 하는 인류가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일단 나한테 호의를 베풀어 주니까, 또 나보고 엄마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믿고 엄마, 아빠 이러고 사는 거예요. 우린 믿음이 먼저 앞서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그리고 한참 관계를 갖다 보니까 우리 엄마의 성격은 그런 분,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 조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혈기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나를 낳아준 부모님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삶이 그러거든요. 낯선 사람들의 교제가 시작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출신 성분을 조사하고 만나서 그 사람과 교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대통령을 제외한, 국가 원수를 제외한. 그런데요, 일단 만나보는 거예요. 오늘 차 마시면서 일단 믿음으로 만나보는 거예요. 같이 식사하면서 처음 만난 사람인데 믿음으로 한번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알기 시작하고 내용을 알기 시작하고 성격을 알기 시작하고 취향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는 게 나중에 따라오는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성분 분석, 비타민 얼마 있고 비타민 C가 뭐가 있고 이거 다 조사하고 비로소 수저를 뜨는 사람이 없어요. 일단 먹고 보는 거예요. 맛이 있나 없나? 먹었더니 죽지 않네? 먹었더니 건강이 좋아졌네? 이거 좋은 음식이구만? 이러고서 이 좋은 음식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이걸 먹으면 뭐가 좋다고 비로소 말하기 시작하고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음식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지식이 나중이에요. 믿음이 먼저예요. 이 건물이 누가 들어왔어요? 여기 기둥에, 이 기둥에 이 천장을 지탱할 수 있는 이 구조 기술사적 이 과학적 파워가 이 기둥이 버틸 수 있을까? 우리가 다 들어가면 삼풍백화점처럼 무너지면 어떨까? 이거 두려워서 못 오는 사람 없어. 일단 믿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왔더니 예배 드리고 나갔는데 아무것도 머리카락 하나 다친 것이 없어요. 그때서야 이 건물은 건강한 건물이로구나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이루어져요. 모든 게 아는 이성적 작용보다는 믿음의 작용을 먼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요. 오늘은 어둠의 권세, 악한 사단의 권세가 오늘 이 현장을 들여다보고 동공이 커지면서 깜짝 놀래 오늘 이곳을 향하여 방해할지도 몰라요. 왜? 자기의
비하인드, 비밀 하나를 폭로하고 있는 사건이니까요. 오직 성경에 대해서,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오직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알고 접근하겠다는 거예요. 내 이성부터 충족하겠다는 거예요. 묘하죠. 일상은 믿음을 먼저 추구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타 종교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모든 종교가 다 묶어지지도 않아요. 우리는 정한수를 떠놓고 거기에 장독에다 절을 하는 것도 믿음으로 먼저 접근하고 아는 게 나중이에요. 불교를 가서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이 먼저요. 그 다음에 아는 게 나중이에요. 우리 기독교만, 유일하게 성경만, 유일하게 그리스도를 향하여만 우리는 알고 믿겠대요. 이게 어둠의 권세예요. 어둠의 권세가 겨냥하는 목적이 하나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이걸 도취시켰을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순서인데 아무리 좋은 가치라도 질서를 잃으면 휴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나쁜 것이라도 질서를 찾으면 진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마귀가 겨냥하는 이유 뭘까? 알고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속에 들어가서 마귀가 역사하는 이유가 뭘까? 그리스도를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못 만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에 대해 듣기만 하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이성은요. 우리의 이성은 오히려 이성은 믿음을 따돌려 놓고 이성으로 예수를 믿으려면 오히려 이성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경험만 합니다.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불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성에 유리한 게 뭔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게 더 유리해요. 오늘 내일보다는 오늘을 분석하는 것이 더 쉬워요. 이질보다는 동질을 분석하는 것이 더 쉬워요. 자, 이런 잣대를 가지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분석해 봐요. 예수님은 1세기에 사셨어요. 오늘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 중동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계셨어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대요. 이때 우리의 이성은 아멘. 이거 기적인 거예요. 만약에 아멘이 있다면. 이성으로만 반응해 보세요.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어쩌다가 아멘이 나오는 거지. 이성으로만 한번 반응해 보라고요. 아이 도대체 그분이 1세기에 사신 그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팔레스타인 그 땅과 오늘 우리의 땅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이질적인 이스라엘 사람과 한국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의 이성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죠.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다. 이건 아니다. 이성 때문에 살았지만 이성 때문에 믿음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이성의 양면성이에요. 이성이 차라리 부족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무조건 열 수 있지만 이성이 번뜩이고 과학자고 더 박사고 더 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이성만 가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성은 현실을 추구하는 일에 급하지만 믿음은 현실과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빠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오늘의 현실로 끌어당기는 힘까지 믿음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 있대요. 참으로 놀라운 게 우리는 이성을 폄하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이성을 무시하지도 않아요. 이성은 너무 필요하다. 이성만 가지고도 이 세상 사는 일에는 모자람이 없다. 풍성하게 살 수 있고 남 부럽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성의 취약점, 분리된 걸 잊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물건들을 잊는 데는 이성의 작용으로 할 수 있지만 장애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과 저 세상, 천국과 이 세상을 이을 수가 없어요. 이성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마틴 루터의 논리로 보면 이 이성은 현실을 추구하는 일에 급하지만 그거밖에 할 것이 없지만
현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기만 구원이 가능하지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일은 이성으로 가능하지만, 이 이성은 저 세상을 이어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 이성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성이 초월을 경험할 수 있는 거라면 뭐예요? 질서를 찾아야 한다. 이성 앞에 믿음을 두라. 이성 앞에 믿음을 두라. 엘리사의 제자들은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을 이성으로 분석하니까 하늘까지 올라갔다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하늘에 들어갔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결국은 이성적인 생각이 결국 올라가다가 땅에 떨어졌을 거고, 언제 어느 한 현장에서 박살났을 거라고, 그래서 시체 조각이라도 주워다가 장례식이라도 치르겠다고 한 것이 이성의 결론이에요. 근데 뭐예요?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헛수고하고 돌아오잖아요. 사실이 아니었어요. 근데 엘리사는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엘리사는 사실을 누렸어요. 사실을 속지 않았어요. 왜? 50명이 그걸 검증했으니까요. 하늘로 승천한 거예요. 누가 사실을 누려요?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이성을 버리자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 뒤에 두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일단 믿고, 그리고 예수를 알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나쁜 교회인가 다시 나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한두 가지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한두 가지. 예배 드리다 보니까 뭐가 있더라? 나가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여기 등록하는지 알아요? 한두 가지 때문에 등록해요. 오류가 많습니다. 오류가 많아요. 한두 가지 때문에 나가고요, 한두 가지 때문에 들어와요. 나온 사람도 후회하고요, 들어온 사람도 후회하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일단 이 교회를 바로 알려면 뭘까요? 일단 믿어보는 거예요. 일단 믿어보는 거예요. 이종현 목사를 한번 믿어보자. 믿음부터 먼저 풀어. 믿음의 보따리부터 먼저 풀어놔요. 그리고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돈독한 컬러가 있고 또 하나님을 접촉하게 하는 영이 있다. 이게 느껴지면 그때부터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요, 한 끗 차이야. 알고 믿을래? 믿고 알아볼래? 이 한 끗 차이에 지금 성도들도요, 알고 믿으려고 접근하는 우리들의 태도. 믿음은 태도잖아요. 믿음은 태도예요. 이성은 나의 의지예요. 이성은 내 의지예요. 이성의 결과는 내 의지가 투신돼서 내 의지의 효과가 나타나지만, 믿음은 상대에 대한 태도이기 때문에 상대의 실력이 내게 흐르는 거예요. 이성과 믿음은 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적에 하나님의 실력이 내게 흘러요. 내가 안다고 할 적에 내 의지가 그곳에 투여돼요. 땅에서 내 의지의 힘만 발휘할 거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에 흐르게 할 거냐, 이거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걸 알게 되는 지식은 또 하늘과 땅 차이죠. 아는 데 욕심 부리지 말고 믿는 데 욕심 부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접근하면 더 알아지더라. 믿음으로 접근하면 더 많이 알아지더라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알아지더라는 거예요. 알고 접근하려면 한두 가지면 문을 닫아버리거든요. 한두 가지 코드만 안 맞으면 문 닫아버려요. 근데요, 믿음은요, 일단 열어봐요. 일단 들어봐요. 일단 경험해봐요. 믿음은 태도이기 때문에, 믿음은 상대에 대한 존경스러운 태도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거 나쁜 거 다 경험해 보려고 하는 태도가 생겨나거든요. 엘리사는 사실을 경험했지만 그 제자들은 헛수고만 경험했어요. 인생은 헛수고로 살 것인지, 아니면 사실을 경험하며 진리의 세계의 구원을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대박 인생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한평생 살고 속았다고 공수제 공수고 이것만 노래하다가 갈 것인지 말이죠. 오늘 우리는 정말 한 끗 차이, 이성보다 믿음을 앞세우라. 모든 삶에, 사업도 그렇게 해야 돼요. 모든 가족관계도 그렇게 해야 돼요. 믿음을 먼저 앞세우고 분석과 이해는 나중에 해도 괜찮아요. 그래야 더 온전히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속고 사탄 마귀가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위해서 먼저 이해부터 하려고 먼저 접근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 뒤에 있을 때 이성은 가장 초월을 끌어안을 수 있다는 거. 내 이성을 앞세우지 말고 내 믿음을 앞세워라. 그럼 하나님을 만난다. 내 인생에 어떤 가르막도 홍해처럼 길을 내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함께 같이 기도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초월의 사건을 중심으로 하늘과 땅의 차이의 경험을 합니다. 같은 하나님의 사건을 두고 어떤 이는 이성으로 분석하다가 3일 동안 헛수고를 경험하고 말았지만, 어떤 이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일에 보내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엘리사의 음성을 우리가 보면서 누가 사실을 더 경험하는가, 누가 진리를 더 경험하는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해를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을 경험은 더 크게 경험하고 더 깊게 경험하고 더 높게 경험함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 믿음의 한 수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작은 이성, 내가 번뜩인다고 하는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내 이성, 그거 믿음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믿음은 빛을 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우리의 이성도 빛을 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성 앞에 믿음을 앞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엘리사와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의 그 제자들이 엘리야의 승천 사건을 두고 하나님, 그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산 중턱에 떨어져서 시신이 됐을 텐데 장사나 지내자고 인간적인 요청을 했던 이 사건이, 엘리사는 그대로 그 몸, 그 마음, 그 영혼 전인적으로 하늘로 승천했음을 믿고, 하나님, 엘리사는 사실을 경험했지만 그의 제자들은 헛수고로 끝나는 모습을 봅니다. 이성적 신앙의 헛수고가 오늘 그 경종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 내 이성이 존귀하지만 이성보다 앞설 것이 믿음임을 알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상대에 대한 태도로 사업이 잘 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한 태도로 구원을 받고, 그 믿음으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 윤택함을 얻어가는 믿음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세상을 내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동, 감화, 역사, 교제, 교감하심, 오늘 예배를 드리며 오늘 엘리사 그리고 그의 제자들,
엘리야의 승천 사건을 두고 이성으로 분석했던 그 제자들의 헛수고와 엘리사의 그 믿음으로 사실을 경험했던 그 믿음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고 내 삶의 현장 속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신앙 속에서 나의 이성, 작은 머리, 작은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나의 허락하신 성령 안에 믿음을 앞세워 가족관계, 믿음을 앞세워 사업관계, 믿음을 앞세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땅에서 풍성하며 하늘에서 영원한 낙원과 천국을 누리기로 소망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의 가정과 그 사업과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